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인생에 관한 처세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두 번째,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때 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결국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신의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세 번째, 친구란 무엇인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라.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옛 얘기에 나오는 큰 바다뱀의 전설처럼 실제로 있는 것인지 상상인지 나는 잘 구별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고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지금도 그런 우정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아주 다행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장 친하다고 믿고 있는 어느 친구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에 관해서 은밀히 한 말들을 들었다면 아마 나는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허물없는 우정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도 참기 어려운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나에 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런 말은 비밀이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인다.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시험해 보려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불행을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친구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앞두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제의할 때 바로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의 하나이다. 경쟁 상대의 이웃국가가 큰 재난이나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 겉으로는 위로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느낌을 갖는 그런 감정이 개인인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마음 한구석에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트는 그 심리가 바로 우정의 뒷면이다. 오래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우정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면서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간다. 이어서 둘 사이에는 동정심도 사라진다. 그 상황에서 친구는 서로 우정의 성실함을 내세운다 그러나 참으로 성실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이다. 누군가 당신의 친구가 되었다면 당신에게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손을 내미는 또 하나의 청구서가 추가된 셈이다. 네 번째,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 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부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조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의 흉악한 성격의 일면을 파악한 뒤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애써 모은 돈을 창밖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기억해두면 터무니없이 남을 믿어서 받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런 명언을 지켜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일곱 번째,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아도 자신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거의 관심도 없다. 만일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을 잘 따져보면 대부분 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말을 모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며 우연히 귀에 걸리는 한 마디 말이라도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날카롭게 주의를 집중시킨다. 사람들은 남의 말이 진실하거나 교묘하거나 훌륭하거나 위트와 유머에 넘치거나 전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말이나 허영심을 건드리는 말이 들리면 반응이 빠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재능이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잘난 체하면 사람들은 대뜸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적대감을 갖는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을 때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 셈이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이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자기 본의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점성술이다. 점성술사는 광대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보다 수천 수만 배나 되는 천체들의 운행을 한낱 보잘것없는 개인의 운명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당신의 별자리의 이동으로 행운이 온다는 식의 호무맹랑한 말을 떠든다. 이런 점성술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은 별이 자기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여덟 번째,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아홉 번째, 충동은 본능적이지만 신비한 계시가 들어있다. 인간은 각자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하고 훨씬 현명한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가끔씩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지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을 크게 지배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뇌보다 더 현명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 우리는 생애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숨어 있는 충동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충동은 일종의 본능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본래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우리 내면에는 일종의 신비한 계시가 깃들어 있어서 본능적인 충동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는 마치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마치 꿀벌이 아무 갈등도 없이 묵묵히 벌집을 짓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큰 업적을 이루고 만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은 훗날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나는 늘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의 실에 이끌려왔다. 라고 말을 한다. 누구나 자기 생애의 행복과 불행은 오직 이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열 번째,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우라.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즉 갖고 싶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 보라는 뜻이다. 남의 좋은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런 집도 없다면 어디서 살았을까?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라고 사실을 가정해 보라는 것이다. 그 순간 아까 본 멋진 집보다 내가 사는 초라한 집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재산, 지금의 건강, 다정한 연인 혹은 친구, 가족 등등 내 주위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적은 내 재산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의 나의 건강이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나의 연인, 나의 친구가 없다면, 나의 가족이 없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래야만 나는 재산을 낭비하지 않으며 내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고 나의 연인과 친구를 더욱 잘 대해줄 수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 11번째, 슬픔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12번째, 향락과 쾌락에는 반드시 위선과 거짓이 깃들어 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세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리스도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명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손실과 위험과 혐오감을 감수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향락과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멀리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웃과의 교제를 즐기고 향락과 쾌락에는 반드시 거짓과 위선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상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교 집단은 을에 우리들에게 타협과 양보를 강요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신이 섞이거나 단체나 클럽이나 모임에 가면 개인은 무력해져야 하며 개성은 사라진다. 자신이 자기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독할 때 뿐이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도 혼자 있을 때 뿐이다. 둘이 같이 있을 때조차도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 집단 속에서 자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집단에는 개인의 자아가 없고 그곳에서는 개성이 뚜렷할수록 더욱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를 느끼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성을 더 뚜렷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해지거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기를 깨닫게 된다. 또한 정신적 고독과 함께 육체적인 고독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비로소 행복도 충만해진다. 정신적인 고독만 있고 육체적인 고독이 없을 경우에는 늘 자기와는 동떨어진 어중이 떠중이들과 만나 자유와 마음의 안정을 빼앗기고
그 대가는 전혀 얻지 못할 뿐이다. 13번째, 욕심을 줄이면 마음은 더 편안해진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독일의 작가 게테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눈뜬 장님과 같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속담 중에는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테는 젊었을 때 사귄 친구 멜크로부터 사람의 삶을 더럽히고 젖먹는 것은 행복을 원하는 천한 욕심 탓이다. 이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나 권력과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싹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나 과욕은 곧 독이다. 이것은 시인 호라시우스의 시를 읽어도 알 수 있다. 내 철학을 잘 이해하면 살아있는 것보다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것이다.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큰 깨달음일 수 있다. 14번째,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면 명예나 명성은 훗날 저절로 인정받을 것이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낳은 그 사람의 가치, 즉 명성의 근원이 되는 도덕적인 성품과 이지적인 재능에 있다. 우리들의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존해야 하는 명예는 세속적인 덤에 불과할 뿐이다. 참된 명성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예술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 작가의 행복은 이미 그 자신의 위대한 정신과 기연한 두뇌 속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므로 그는 이미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가 살아있을 때는 명성을 얻지 못했다 해도 그는 이미 행복을 얻은 것과 같다. 대체로 불후의 명작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경우는 지극히 우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왜냐하면 먼 훗날의 평가를 받게 될 작품이란 동시대의 사람들이 판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작품들이 명성을 얻는 것은 한 시대를 꿰뚫는 뛰어난 일부 평론가 몇몇의 찬사를 얻어들은 일반 대중들이 부안해동하여 갈채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 가령 음악 연주회에서 한 음악가가 관객들의 우레 같은 갈채를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관객 모두가 자기 음악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열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음악가는 잘 알아야 한다. 음악가는 객석에 있는 몇몇 전문가들이 치는 박수를 관객들 예의를 생각해서 따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으로 우러난 찬사의 갈채는 객석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생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비나 기념관을 짓는 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자기를 기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일이다. 그런 것은 명예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명성을 얻는 일이 생전에 빛을 내는 경우가 있다면 대체로 젊은 시절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이다. 세계적으로 위인들의 초상화가 대체로 백발의 노인인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명성이 노년기에 절정에 이르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명성을 젊음과 함께 누리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 15번째, 재능 있는 사람이 할 일은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다.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어.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남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받을 것이다. 사람은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16번째, 명상에 잠긴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다리를 흔들거나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숟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지팡이를 쓰다듬거나 한다. 좀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보고 듣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